앞뒤 보러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교회란 주제로 이제 여러 주 같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꿈, 그럼 하나님도 꿈을 꿔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잠자는 꿈이라 비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두 가지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해결하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던져오는 것을 가로막으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래서 그 값을 치르신 예수. 어떠한 꿈을 이루려면 그 꿈을 꾼 사람이 희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나무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음을 너희가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누며 주의 사랑에 참여했죠. 아멘. 그 떡과 잔 안에서 우리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전하고 단순한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행복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증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온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각종 지혜들을 알게 하려 하시는, 곧 영생부터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 펼쳐가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뭐를 세우신다고요? 누구의 교회? 내 교회. 그게 무슨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어떤 교회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내 교회. 주님은 당신이 세우신 교회를 그 누구에게 양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냔 말이죠. 먼저 교회가 어떠한 생명인가를 알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또 놓은 양떼를 위하여 삼갈지어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28절입니다. 감독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를 주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걸 좀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장 18절 빨리 좀 비춰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주길 원합니다. 1장 18절 요한복음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금방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사람의 모양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그 놀라운 본체란 말이나 종의 형체란 말이 오늘 모르펜이라는 헬란 말로 같이 쓴다 그랬죠. 본질이란 말입니다. 바뀔 수 없는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그렇다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죠. 그가 깨뜨려 피를 쏟으신 그 보혈의 능력, 그 사랑, 그 은혜 안에서 뭐 누구를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 깨뜨려 흘리신 그 뿌린 피는 지금 뭐하는 피다? 말하는 피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피는 곧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우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길 원하심에 우린 순종하고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자를 나누는 거예요. 그 보혈에 비찬 주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떡과자를 나눴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녕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 열매로 우리가 담근 포도주 안에서만 떡과 잔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사람의 기호를 따라서 머루 포도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포도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순전한 포도 나무에서 난 것으로 나무를 교잡시켜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잔을 나눴던 그 포도주 잔 안에서만 우리는 축사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간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한, 오늘 그 자유주의가 강한 한 교회에서 쓴 글이 이런 얘기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포도주 잔은 그것은 그 당시 흔히 오늘 음료처럼 마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모든 민족이 마실 수 있는 술 막걸리로도 성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궤변을 떠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나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린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오늘도 그 피가 떡과 잔 안에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말하시는, 너희의 죄가 씻어졌다고 선포하시는, 너희의 저주가 속량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너희의 질병이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주님이 깨뜨리고 부서져 버린 그 생명 깨뜨린 몸으로 세우니 교회가, 그래서 떡과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확인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크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이 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집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말씀하시는 교회의 든든한,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 1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 1장 17절부터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깨뜨린 보혈의 피로 사신 우리 교회의 사명이 화평케 하는 사명이 또한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마태복음 8장이 시작되면서 주님께 다가옵니다. 여러분, 문둥이가 그 당시에는 주님께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나오니 문둥이의 고백들은 어떤 겁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자, 2절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러 가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이게 왜 읽습니까?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금방 골로새서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교회의 사명. 그래서 주님은 문둥병 그 자체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문둥병자들은 그때 우리처럼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들은 가정에서부터 버려지고 사회에서부터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외롭게 버려진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그 인생, 거기에 주님은 손을 대시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인생의 저주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에 막힌 담들이 헐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까닭에 땅이 뭐를 받았죠? 저주를 받았죠. 그 저주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알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저주가 되고 모든 인류의 저주가 되어 그 저주를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속량이란 단어는 값을 주고 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는 그 자리에 이 땅에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의 햇살이 아니 오는 메마른 광야에 샘이 섞고 사막에 강철기가 터져 흐르는 역사가 교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올 생에 알리는 방법으로 교회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모여진 무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드리죠. 정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교회가 됩니다. 수많은 오늘 신앙인들의 간증집, 또 오늘 어떤 교회에서 올렸던 모든 것들을 읽으며 이런 한 가지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직장과 가정이 힘들어도 교회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직장과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정말 수없이 돈을 벌고 수없이 가정이 화목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항상 시험을 주면 영혼은 탈진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녕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모두에게 힘을 주는 교회,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오늘도 말하는 곳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에서 권력에서, 아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초대교회 시절에 썼던 한 교부가 이런 말을 써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시라며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와도 같다. 아름다운 교회가 모든 걸 품어낼 수 있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한 몸이 된 지체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아까 골로새서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다. 그의 생명의 피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약동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으로 가보면요, 이 교회를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등장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하기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2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시고, 그날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울음을 덧입고 그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 말씀으로 씻겨진 영광의 모습으로 거룩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페트루스라는 말과 페트라란 말이 오늘 베드로란 말과 반석이란 말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오늘 페트라란 말입니다. 큰 여성 명사, 큰 바위. 페트루스라고 얘기하는 건 작은 돌을 얘기합니다. 본질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꺼낼 때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처럼 우린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 안에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오늘 열매를 맺듯이 우린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 주는 그리스도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전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놀라운 설교와 엄청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감탄했고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컸습니다. 38년 된 그 베데스다가 목가에 사람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심지어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 나흘 됐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그가 참 하나님임을 증언하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납니다. 물고기 덩어리에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이, 아니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거기에 뭐 여여와 아이들까지 하면 때로는 기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기적의 연속을 경험합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12제자도 신이 나고 흥분된, 이야 내가 좌정승 우정승을 할 거야, 주님이 정권을 잡으면 이란 그 놀라운 꿈을 꾸고 갈 때 주님은 정말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질문하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라 우리가 주님께 접근하는 방법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교회 와서 정보를 원할 것이고, 의사라고 생각하면 병 낫기를 원할 것이고, 예수님이 사업의 정보에 대한 전망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업에 성공을 해달라고 주님께 몸부림칠 것입니다. 교육 정보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자녀가 잘 되는 길을 해결해 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면 잘못된 기대를 갖기 쉽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입맛대로 자기 욕심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오늘 생각이 건강한 믿음으로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무엇을 읽습니까? 여러분 가족의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던데요. 세례 요한은 사회의 병폐와 부조리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무섭게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헤롯 앞에서도 당신은 잘못됐어 라고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문제를 지적하여 결국은 그 까닭에 목배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심판자라고, 어떤 일이 엘리야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하나님의 기적의 사자였습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기적의 사람, 그렇게 예수님이 일으키는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 엘리야와 같은 이미지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많이 에레미야라고 그러던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16장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끝없이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며 그의 눈물이 정말 적시어 내리고 가슴을 베어내는 슬픔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우셨던 그 눈물처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내진 눈물의 선지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경험, 떠도는 소문을 종합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세상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고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예수님께 털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문만 들어도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생각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군중들이 말하는 자신에 대한 의견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별 생각 없이 어떤 연구나 고민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자신들의 감정과 느낌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16장 15절에 주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질문을 주님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너희는 왜 교회에 나와 앉아있느냐? 너희가 고백하며 찬송하는 그 예수는 너희에게 누구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진실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남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에 있는 자신 진실을 그대로 말하라고 하면 당황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의 분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이 하니까 따라서 교회 나오고, 남이 찬양을 부르니까 따라서 부르고, 남이 설교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좌우를 쳐다보고 나도 같이 끄덕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남의 예수를 믿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남이 믿는 예수를 믿으며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는 확실한 고백이 여러분과 제 속에 설 때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린 여기 베드로의 고백으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확실한 고백 후에 여러분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죠. 제 아이들도 태어나 보니까 목사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태신앙이라고 그럽니다. 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모태신앙이라고. 경험이 없는 거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의 그 하나님의 응답에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거예요. 가슴앓이로 주님께 다가오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예수 믿지 말고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신앙?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고백.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희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희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옆에 사람이 쿡 찔러서 아멘효가 아니란 말이죠. 내 가슴 속에서 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 아들놈이 지금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들어보면 혹독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눈물 흘리며 고백합니다. 아빠, 나 여기 그만둘까? 너무 지쳐버리나이.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너는 거기서 못 버티면 아무 데서 못 버텨. 거기서 죽어라. 그리스도로 죽어라. 밤 12시 가깝도록 조그만 오늘 정말 이 모닝 같은 차 하나를 몰고 여기저기 신방하며 젊은이들을 만나며 뛰며 우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손주와 며느리가 홀로 깊은 밤을 때로는 떨면서 지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안타깝지만 아니다. 그 아이가 선택하게 하신 거죠. 여기 오늘 우리 교도 이제 소방사가 되는 두 오늘 젊은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아들의 꿈이 원래 소방수였어요. 근데 오늘 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죄를 지금 얼마나 졌다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울며 매달려. 아빠, 난 아빠처럼 깨끗하게 살 수 없어요. 난 아빠처럼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주의 종이 할 수 없다고. 그때 얘기합니다. 그래, 주님께 기도하자. 우리 주의 성령이 그를 붙들을 때 애비가 시키는 목사가 아니라 주의 성령의 감동이 예수의 보혈에 비해 증인된 삶을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함 안에서 살고 죽음이 건강하고 병들음의 결정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아멘할 때 그 길을 가니 죽어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예수 믿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합창을 하기 전엔 솔로가 있어야 하듯이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확실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한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말이 헬라말로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은 사람이 오늘 아닌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셨기에 우리의 구성원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입니다. 서로 위함이 아파할 수 있는, 발가락이 비어서 아파도 온몸이 고통을 느끼듯이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학생회에서 저에게 세례를 얘기했었어요. 좀 더 두어라.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고백되는 나의 예수로 고백될 때 세례식을 하자. 다음에 4월달에 부활절에 세례식을 할 겁니다만, 여러분 예수가 정말 나의 구주입니까? 여러분 청교도들의 신앙에 관한 글을 보면 그들은 모든 회중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내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확실할 때 세례를 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의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도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예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확실하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때 참 재미있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이제는 술, 담배를 끊었습니까? 라고 첫 번 묻습니다. 혹 남자들에게 물어요. 당신 혹시 적질하지 않습니까? 그걸 끊었습니까? 또 한 가지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 남자의 가부장적인 짓에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아내를 구타하지 않습니까? 그거 소약해야지만 세례를 줬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사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주님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확실한 은혜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곳 있으면 골로새서 1장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읽습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이제 뿌리가 되는 켈빈이란 이 칼뱅이, 오늘 그는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는 교회는, 가시적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나 그 건물을 채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여기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만 확인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나의 주님이라고 알고 고백하는 성도들, 평생에 내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제가 내일 이제 출국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오늘 안 목사님이 세례식을 할 때 반드시 아주 군대처럼 줄을 세워놓고 서약을 딱 한답니다. 응? 그러니까 마치 결혼 서약하듯이. 당신이 건강할 때나 병들을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당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예수를 믿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손을 들고 서약을 해야지만 거기서 세례식을 베푼다 그래요. 한 정부에 종교를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이
나는 조용히 따로 세례 받을게 했던 사람이 그 서약식을 하는 사람들 섬에 딱 와서서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똑같이 서약하며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그 고백을 듣습니다. 쫙 군대 갔죠. 쫙 세웠는데 물었어요. 그날 서약하며 세례 받을 몇 명이냐? 그때 120명 정도가 교인 세례받기로 서약하고 그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이고 이것이 참된 진짜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그 집합 안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참된 교회의 숫자가 괴수한다면 아마 한국교회 숫자는 충격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서 죄를 붙드는 교회의 구성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 보혈은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며 우리를 주장하며 오늘 이끌어갑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남의 예수 믿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구주를 고백하는 확실한 믿음, 올곧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이 임하사 아버지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